예수 나를 오라네.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의 기도니 능력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일단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성향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죠.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교회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가 어디이죠? 가정이죠.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특히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제가 설 때마다 가정, 그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론적인 부분이에요. 다음에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회의 모든 제도나 공동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해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니까 회사가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영역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공동체들은 필요에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근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거든요. 이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첫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가정은 뭐 내가 뭐 누구누구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이 가정이 세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자주 강조하시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깨달은, 더불어 마찬가지로 가정도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소금의 가장 소그룹 공동체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사실은 다 고민이잖아요. 우리 다 로망이잖아요. 정말 그냥 믿음 안에서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 가치관으로 뭐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 뭐 막 그렇게 많이 우리가 뭐 보고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정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가정이라는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뭐 여러 권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까 창세기 읽었잖아요.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중에 이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온 인류가 더불어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온 인류가 더불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와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세워지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럼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뭐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써 1년째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나라지만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무거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잖아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그죠? 지금은 좀 뭐 우크라이나가 좀 승전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뉴스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완전한 하나의 인류 공동체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우리의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난민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미국에 사는 그 어떤 그 미국인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그냥 우리가 꿈꾸는 그런 로망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질서가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아담 이후에 인류가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모든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사랑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게 아니고 사랑과 사람과의 사이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이후에 바로 부부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 아담과 하와가 싸우잖아요. 네가 잘했니? 뭐 네가 잘했니? 그러면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연과의 어떤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도록 주셨잖아요. 근데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죠.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결국에는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그 가정도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워질 그 가정의 질서도 많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어졌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치 않게 오늘날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막 아프고 깨어지고,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해야 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미움의 대상이, 그런 슬픈 일들, 슬픈잖아요. 그 일은. 그런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부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각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저도 가정이 있고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거는 꼭 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정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죠. 어떤 사명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먼저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죠?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을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가 갈망이 되어져요. 기도의 자리가 내가 기도해야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때때로 막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오늘은 너무 바빠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적 음성을 통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해야지. 누구야? 그러면 다시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소명은 그래서 바로 가정 회복인 거예요. 가정 회복.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이가 바로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그 인간의 첫 경험은 뭐죠? 엄마 품이잖아요. 엄마 품. 거기서부터 가정에 대한 그 한 사람의 모든 기억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딱 안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마 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뭔가요? 따스함, 또 포근함,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제가 이렇게 비록 약해 보이지만 자연분만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아들 둘을 낳고 나서 우리 올케가 우리 남편 누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걱정을 했나 봐요. 얘나 제대로 낳겠나 걱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둘 낳고 이제 키우고 나서 그러셨대요. 뒤에서 나중에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아이고 저 약골이기는 하지만 병골은 아니네. 근데 아프지 않고 아이도 잘 낳는다고. 그래서 아이 둘을 이제 자연분만으로 낳는데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신기하게도 막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자연분만으로 낳으신 분 다 아시죠? 그 산통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지만, 근데 아이가 딱 나오는 순간에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보다 그 내 품에 딱 안겨진 그 아이에 대한 신기함, 감사, 감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제 때는 그랬거든요. 의사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피덩이 채로 엄마 가슴에 올려주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올려줘요. 이제 그 이유는 산모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 출산하는 과정은 엄마에게도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근데 아기에게도 처음으로 겪게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와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자궁 속에서 엄마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엄마와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긴 터널을 통해서, 좁은 터널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두렵고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순간에 의사들이 그 아기를 피덩이 가슴에 이렇게 딱 올려주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항상 10달 내내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아기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겪게 되는 사이가 가정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엄마 품이죠. 엄마 품, 따스한 거, 완전히 만족하고 평안한 곳.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엘샤다이라는 그 원어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원어 의미 중에 샤다이는 엄마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젖가슴이다 그러셨어요. 엄마의 젖가슴. 목사님은 성대모사도 엄청 잘해, 표현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뭐 아기가 젖을 실컷 먹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강, 엄마의 젖가슴,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아기도 그렇지만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정하면 뭘 바라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를, 그래, 어떤 경우에도 나를 품어주는 곳이다. 가정,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나를 감싸주는 곳이다, 품어주는 곳이다. 그래서 참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풍파에 막 시들리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뭐 어떤 얼굴을 보는 순간 특별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 오히려 그런 곳이 되지 못하고 가슴 시린 곳이에요. 가정, 우리 가족 가슴이 시려요. 그리고 가족은 그냥 아픈 손가락인 거야. 마음 아픈 손가락.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으로 가득한 가정도 있고,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가족을 가진 행복한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고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정 안에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또 그리움도 있고, 공존하는 거죠. 미움만 있는 게 사랑과 정오가 공존하는 장소. 그래서 가족은 어떨 때는 차라리 잊고 싶은 이름일 때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이 허락하면 버리고 싶은 가족들이 누구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가족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또 가족을 통해 처음으로 실망도 배우고 미움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곳이 가정이다. 자, 그런 자신의 가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나이가 4살이면 엄마 나이도 4살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실제 나이는 36이야. 근데 아이가 4살이야.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아이 나이가 4살이면 엄마 나이도 4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서툴 수밖에 없죠. 아빠도 서툴 수밖에 없죠. 처음 엄마하고 처음 아빠 하잖아요. 36년 동안 뭐 엄마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로되죠,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2살이다 그러면 나는 엄마 나이가 2살이니까 그래, 실수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배워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서로 그 이해가 필요하고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완벽한 걸 아빠에게 요구하고 엄마에게 요구하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부모들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미안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엄마도 엄마 나이가 예를 들어서 얘가 3살, 얘가 5살. 엄마도 엄마 나이가 너하고 나이가 똑같아. 5살이라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엄마라고 완벽합니까? 아빠라고 완벽합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가족들은 무언가 나한테 유익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족이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여러분 인생사 모든 만남 가운데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만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하물며 남편이며 자녀며 우연히 남편이 되고 우연히 아내가 부부지간이 되고 우연히 내 자녀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고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자녀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주의란 막 욕심을 부려서 막 자기 거 챙기는 게 이기주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을 생각하면 남편이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래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 가족들을 향해서 이거 좀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그래야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사소한 것 때문에 참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은 뭐 부부싸움도 그렇고 가정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 뭐 민족적인 대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싸우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은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도대체 왜 싸움이 시작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을 벗어서 그냥 남편들을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퇴근해서 양말을 벗어서 그냥 둔다든가 빨래통에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2번 손 안 가도 되고 양말을 그대로 거자르게. 저도 우리 남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그거하고 많이 다퉜어요. 퇴근하고 오면은 양말을 벗어서 그저 예쁘게 그 소파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눈에 너무 거슬리거든요. 그게 벗어서 얼른 그냥 빨래통에 갖다 넣으면 되지. 그 신었던 양말을 왜 거기다 올려놓냐고. 그래서 저거 갖다 넣으라고. 그럼 조금 이따 갖다 넣는다고. 그러면서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갖다 넣죠. 하여튼 젊었을 때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고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거든요. 우리 남편은 아직도 40년째 양말을 벗어서 그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무덤덤해졌다는 거. 그거 봐도 별로 그냥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근데 막 그게 옛날처럼 막 눈에 거슬려가지고 내가 치우든지 치우게 하든지 그게 아니고 뭐 그런가 보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장대 위에 제가 어제 저녁 벗어놓은 스타킹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었구나.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양말 벗어넣어서 뭐 갖다 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게 싸움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요만한 싸움에서.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속 편하고 좋죠. 뭐 그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양말 갖다가 빨래통에 담는 거. 근데 그게 남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고 일부러 내 안에 골탕 먹여야지 그렇게 해서 안 하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눈에 안 거슬리니까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을 전체로 따져보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는데요.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정말로 그냥 귀하게 생각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런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뭐라 그러죠? 그거 생각이 안 나요. 나비의 날갯짓 있잖아요. 저기 태평양 건너 나비가 날갯짓 한 게 이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오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 잘 해내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그냥 말씀 본문 그래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냐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봐준다. 막 남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순이를 봐준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잘합시다 앞으로. 하지만 솔직한 일은 참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이게 쉬운 일인가요, 말처럼? 왜냐하면 가정 안에 그런 사소한 일만 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도 많은데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용납한다, 정말 쉽지 않죠.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인가 가정사역으로 막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책 여러 권 내셨는데 책 읽어보면 야 이렇게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그 아내가 참을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그런 내용들 그래도 참으라고 그러거든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남편 대부분의 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편이 이제 저기죠. 그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남편도 믿음으로 세우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막 해놓은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도 야 이게 정말 도저히 그냥 뭐 옛날 왜 어른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뭐 돌아앉는다고 뭐 그런 말을 옛날 어른들이 이만큼 예민한 부분인데도 그걸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가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지지 않아요? 전에는 그냥 막 그렇게 막 지적할 일이 막 태산 같았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어디 왕도가 없어요. 혼자 집에서 막 약 물고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서는 그런 의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배의 자리를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빼서 바쁜 일 다 정리해서 먼저 나오셔야 그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남편을 용납할 수 있고 자녀를 용납할 수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짓눌려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많이 소진되었구나,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겠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셔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그냥 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을 넘기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양말끈으로 남편하고 싸우다가 제가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조개. 어느 날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고 뱉어버리고 싶겠어요. 진주가 들어왔는데 조개 안에, 조개살 속에 뱉어버리는 조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조개는 그 진주를 분비물을 품어가면서 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그냥 정말 불편하지만 품었어요. 자꾸 감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났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진주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일반 조개였는데 그 진주를 품은 조개는 진주 조개가 되는 거죠. 진주 조개가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뭔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랜 세월 10년, 20년을 정말 기다리면서 정말로 그냥 믿음의 어떤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지키는 분들은 반드시 해내더라고요. 반드시 정말로 진주 조개같이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는 것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그러면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남편이나 자녀를 사용하시기보다는 기도하는 엄마인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성품도 있고 아버지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을 믿음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고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사명자로 먼저 부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남편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주처럼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가정, 자녀, 남편들 우리의 상급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제가 저기서 앉아서 준비 찬양할 때는 항상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